자, 이제 우리 포에마 하나님의 우리가 그 작품,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우리는 어떤 그 작품이 될까? 어떤 시, 어떤 포em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 23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받고 간증이 넘치는 분들이 하는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구절 적어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좀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인생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신 분들이 고백하는, 또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또 힘내라고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받은 복이 많고 은혜가 가득하니 하나님 하신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부러워 보이기도 한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복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과 멀리 지낸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복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세상적인 복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73편 전체를 좀 다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맨 끝절인 73절, 73편 28절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좌절과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나온 노래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비즈니스는 왜 이 모양이고 건강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별로 복이 아니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네 하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세상적으로 잘 복받은 사람들의 증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세상적인 복도 대박 났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 28절만 보고 싶은 겁니다. 1절부터 27절을 다 읽어보면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넉넉한 행복 속에서 노래했던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3편 1절에서 27절을 보지 않고 28절만 보고 싶은 유혹과 여러분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노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대박 성공했다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쪽박 찬 사람이 처절하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배신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소리 지르는 끝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고 고백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행복하게 두 다리 발 뻗고 잘 잠잔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잠 못 이루고 끊임없는 원망의 밤을 보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노래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같은 그런 고귀함을 지킬 마음의 여유 없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고백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악담과 루머 속에 살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처럼 고상한 인생 살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을 이렇게 보면 고상하고 문학적인 시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족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아프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멀쩡하게 윤기까지 흐르고 사람들이 동하는 고통이 뭐고 의뢰이 겪는 재앙조차도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신세 편하고 재산만 늘어가는데 깨끗한 손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온 나는 허사였던가 말짱황이었는가. 정말 그런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기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매맞는 기분입니다. 이 시인의 이 노래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한이 배어 있는 노랫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뭔가 고상하게 문학적으로 포장하지도 않았고 정말 무슨 쿡하고 거기에 데코레이션하고 거기에 무슨 예쁘게 장식하고 아름답게 그 쿡을 해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음식처럼 내놓은 게 아니라 정말 블러디하게 레어하게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내 심정을 다 적어 놓은 게 오늘 시편 73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 가졌을 법만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그 억울함을 오늘 이 시인은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왜 저것들은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을까? 그 상한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언어와 고상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말만 잘 적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과 내 서러움과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쏘아 올리라는 겁니다. 내 가슴에 흐르는 피와 눈물을 그대로 드리는 과정이 시인의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너무 고상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속이 터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잡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에게나 막말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 원망을 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안 하고 사람에게 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게 문제가 서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레어한 거 그냥 다 드려버리시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놓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작은 잘못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작은 잘못 하나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무지막지한 부정과 부패를 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 들 때도 많습니다. 6조억이나 되는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나오는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 부르지 10억, 100억이 되었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서 불러줘.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되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뻔뻔한 모습을 영화 대사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세상의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 때문에 죽을 것처럼 고통받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 죽여놓고도 미안할 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고도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에이, 나도 그냥 저 인간들처럼 살아버릴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 마음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 논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논리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 나도 그러면 저 인간들처럼 살아버릴까? 그건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 감정과 분노와 상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논리입니다. 감정의 논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논리에 묶이면 어떤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감정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나도 그냥 저 인간들처럼 살아버릴까? 여러분, 아무리 단원시를 통해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도 저 인간들처럼 살아버리지 뭐 하는 그 말을 뱉어놓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속 터지는 심정을 말해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말, 무슨 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그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논리에 휩싸여서 나도 그러면 그처럼 해버리지 뭐, 그러면서 내가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미워하면서 닮고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처럼 어느 틈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옆에 다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다가 닮아가고 있구나, 욕하다가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픈 심정 토하고 살아도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저 인간들처럼 하고 살아버리지 뭐 하는 말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삽은 얼마나 원망을 끄집어냈습니까? 얼마나 속마음을 터뜨렸습니까? 그러나 15절을 보면 그는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심정의 변화가 있어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이미 배신자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 입안에서 나도 그 인간들처럼 살아버리고 말까 하는 생각이, 말이 입안에서 머릿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이 돌아도 그것을 뱉어놓지 말라는 거죠. 뱉어놓는 그 순간 나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시인은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입안에서 아무리 그 말이 돌아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말은 한번 꺼내놓고 나면 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입안에서 수백 번 뱅뱅 돌아도 이를 악물고 삼키셔야 됩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탄원하고 토로하지만 그 인간처럼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인식을 정확하게 가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가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속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도 그냥 저 인간들처럼 살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입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이 떠오르고 돌아도 그래도 나는 내뱉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상으로서 내 가치마저 포기하고 살지는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열받아도 나는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것이 아삽의 전환점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삽은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기 안에, 보통 우리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공의와 정의감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삽은 자기 속내를 조금 더 밝히고 있어요. 내 안에 질투와 부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시인 아삽은 솔직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하고 있는지, 내가 정의를 외치고 있는지,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삽은 솔직한 자기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악인들을 향한 시샘과 그들의 평안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혐오하고 있고 겉으로는 공의를 외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시샘과 질투와 부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부러워서 샘나서 이런다라고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부러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부러움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시샘과 부러움을 말을 못해요.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한다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질투나고 화나고 부러워 죽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똑같으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기복화되고 막 그걸 가지고 목사 능력으로 삼고 막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이러고 있으면 주님 저한테 딱 깔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럽구나.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저야 반론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말을 딱 자르세요. 그게 아니라가 아니고 그게 맞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불공평함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으나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17절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건물 있는데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그냥 들어갔다 이게 아닙니다. 친구 집에 들어갔다 할 때 쓰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들어간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낌과 감정 없는 들어간다는 상태에 대한, 양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감정과 고백이 담겨 있는 동사를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할 때 그때 집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방황하고 떠났던 고멜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돌아온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그러나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돌아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누구랑 관계 한번 멀어져 보십시오. 누구랑 관계 멀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하는 말, 행동, 태도 다 의도 있게 보입니다. 보기 싫어요. 걸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떠나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눈에 가시 같고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보세요.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은혜롭게 찬양하는 걸 봐도 보기 싫고, 가만히 있는 걸 봐도 보기 싫고, 설교를 잘해도 듣기 싫고, 설교를 못하면 더 듣기 싫고, 모든 게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뭐라 말 한마디만 해도 꼴 보기 싫고, 그냥 눈빛만 봐도 재수 없고, 그냥 지나가는 뒷모습 봐도 보기 싫고, 앞모습은 더 보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침내 돌아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비로소 뭘 깨닫는 겁니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나 화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이고, 겉보기에는 윤택해 보이나 지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말라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나 하늘 장막을 덧입고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이 영원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살았으나 죽어있는 영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잠시 이 땅과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느려 보이고 약해 보이나, 그러나 이미 벌써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강력한 심판을 머릿속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인다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이젠 더 이상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옥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원칙으로 벌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지옥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악인을 향한 심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심판을 그분께 맡기는 삶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자기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맡기는 일이라는 것. 시인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지 못해도,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확실한 심판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다 안 사람들이 오늘 시편 73편 25절과 28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짝, 이게 그냥 여러분 아무 뜻도 없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기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알고 불러도 기쁘게 불러야지, 모르면서 불러 제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 주님,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누릴 것 다 누리고 복 받을 것 다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 덕택에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 빼앗기고 다 떠나고 솔직히 말하면 주님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나에게 이제는 주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주님밖에 남지 않았군요.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병들고 상했지만 나에게 그래도 주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 받은 게 아니라 징글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살았으나 그래도 그걸 복이라고 고백해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찬양은 만사 형통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다 빼앗기고 그래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아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을 읽고 28절을 보면, 의미를 알고 보면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이 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이것밖에 붙들 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으시죠? 다 내려놔도 되는데 절대 놔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첫째, 나를 놔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놔버리지 마세요. 다 놔버려도 좋은데 나를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놔버리면 안 돼요. 미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미아라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미아가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미아가 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 나가서 보십시오.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은 요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길거리에 가득 찬 게 자기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릴 때 진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되고, 내가 사랑해 줄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살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리고 사는 혼자 된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이를 보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온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저 아이만큼은 나를 사랑해 줘요.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살아야겠다, 살 이유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 줘도 힘을 얻고, 내가 사랑해 줄 한 사람만 존재해도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제가 볼 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은, 큰 힘이 될 사람은 없어도 살아갈 이유가 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날 사랑해 줄 사람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굶주림에 본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이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으면 살 이유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 하나만 사랑해 주시는 단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큰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랑받으면 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넘치고 남아서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주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넉넉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한 이 시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